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2004년 1월 26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얼마 후 많은 비가 내려서 그의 겨울이 무척 추웠고, 또 침대나 테이블 같은 그런 가구들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과 운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날씨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웅크리게 하지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2021년 넷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과 가정과 재산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터치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 출발한 이 나라 정부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새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표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 라고 정했는데, 이 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심으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집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이 다운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문자 메시지나 그런 걸 통해서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 천국을 잃어버려서 천국을 별로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을 죽기 직전의 노인들이나 사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갈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천국 신앙, 재림 신앙을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천국에 대한 갈망은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천국에 대한 갈망은 그들로 하여금 유무상통의 삶,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 것과 내 것을 거의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산주의, 가장 이상적 공산주의적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그날 하루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오는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데나리오는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 먹을 하루의 생활비인 이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인자하게 생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몇 명의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나마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구직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선택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싸, 오늘 일당을 벌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일터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들의 얼굴은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보다 일거리가 더 많은 날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에게 일거리만 준다면 그저 Thank you so much 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자리를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주인은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품삯으로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6시, 즉 12시 정오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다시 와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 택해서 포도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5시에도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요즘 인력시장에서는 아침 6시나 7시가 넘어서는 일이 없어지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요즘 인력시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홈디포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시장에 나와 봅니다. 12시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후 3시는 이해가 약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3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일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품삯을 계산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는 또 무엇입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터로 가서 작업을 위한 준비와 또한 작업 지시를 받으면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그날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품삯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온 이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만일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다면 아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 오후 3시, 12시 온 사람들을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은 더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일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은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님,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왜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자기들을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를 통해 품삯을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닌 노동의 시간과 노동의 양을 가지고 품삯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공로를 통해서 상급을 통해서 좀 품삯을 계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13절에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에는 아무런 잘못이나 불공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손해나 불합리한 대접을 절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자비의 영역, 주인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받은 돈은 노동자들의 돈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해질 무렵에 선택된 품꾼이 아니라 온종일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의 원인은 바로 품삯에 있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들과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는 주인을 일꾼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 원망을 합니다. 종종 이렇게 화를 내곤 하죠. 해질 무렵 급하게 와서는 일을 하려고 장갑 끼다만 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종일 수고한 나에게는 고작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화를 내며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은 자기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평한 것을 원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가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일했고 무더운 더위를 견뎌가며 머리가 벗겨지도록 일을 했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공로의 나라가 아닌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오래 일했느냐, 얼마나 더 많이 일했느냐, 얼마나 힘들게 일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심지어 일을 마치기 딱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는, 그리고 평가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자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를까 하는 것입니다. 왜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품삯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차고 넘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돈 자랑을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포도원 주인은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지 않으면 이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주었을까요? 그 돈이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의 일의 양이나 그들이 일한 시간이 아닌 그들 모두의 생명에 집중하는 인자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돈은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일하러 나온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그들이 일을 못해도, 일을 적게 해도 꼭 필요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일을 못해서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맛있는 것을 사 먹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그런 여윳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한 양이나 일한 시간이나 일의 강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한 만큼 주고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문화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또 이것은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중심을 두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 일과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던 것입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는 자식이 효도하는 순서대로 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찍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일한 만큼, 성실한 만큼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약속한 대가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와 상급의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천국, 은혜의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자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무능하고 이들이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놀고 있는 것은 바로 부르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진짜 일을 해서 가정에 들고 가야 하는데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형평성에 안 맞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은 이미 세상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손익 계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의 구원, 한 데나리온의 물질, 한 데나리온의 격려나 칭찬, 한 데나리온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시장에는 품꾼으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듯이 우리 주변에도 구원의 절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주거나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관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식당가들은 실내 영업이 금지된 곳들도 많고 배달로만 경영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팁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종업원들에게는 이 같은 상황은 너무나도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 빛을 준 손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토요일 오하이오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이 남기고 간 거액의 팁은 무려 $5,600였다는 것입니다. 빌리로 알려진 이 손님은 전액을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힘든 시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전해주고 그 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텍사스주의 한 식당에서도 $90치 식사를 한 부부가 코로나 19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된 기간 동안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9,400의 팁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부부는 영수증에 음식점이 문을 닫더라도 이 돈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메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뉴키즈 온 더 블락의 멤버였던 도니 웰버그 부부가 일리노이주 세인트 찰스의 한 식당에서 $78의 식사를 한 뒤 종업원에게 $2,020의 팁을 남기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연들은 현지의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엄청난 팁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다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헌신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있겠죠? 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헌신한 만큼 능력만큼 요구하는 순간 너는 나중이 되며 꼴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 기도만큼 내 헌신만큼 어떤 것을 보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을 것은 오직 죽음과 사망뿐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딴에는 헌신을 하였지만 언제나 호시탐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내 능력, 내 노력만큼 보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다. 이것을 명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은혜를 남과 남의 것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은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선택해주고 약속대로 품삯을 준 주인,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 더 주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그 인자한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준 것은 엄밀히 말해서 정당한 임금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준 것은 정당한 임금이 아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보수가 아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5시에 온 행운아들입니다. 거의 한 일이 없이 끝날 때 와서 일 좀 하려다가 한 다나리온씩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우리는 일한 것도 없이 구원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그런 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것 없이 품삯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의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은혜로 주어진 값진 생명,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천국,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또 그 은혜의 천국을,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터에서 놀고 있던 저희들에게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저희들에게 포도원 일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저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왜 더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했다라고 더 많은 축복을 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은혜의 나라임을 알게 하심으로 원망이 아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더욱 작아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 대통령과 정치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펼쳐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운 이 시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헤쳐나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과 헌신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은혜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저받은 은혜를 이 땅에서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